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결론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으로 또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사물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틀, 그리고 관점을 지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을 바라보는 틀이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내 관점,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진짜 성경을 바라보려면, 진짜 성경의 의도를 알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졌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바라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보이고 그 성경은 생명이 될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할 거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본주의 관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 해석은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인간 중심의 구원론의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만, 틀 안에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경을 올바로 보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과 시간 속에서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의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 해석의 다양한 해석의 전통 속에서 그들은 약 160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뼛속 깊은 곳에 제자들의 신비 속에는 율법과 그 장로의 가르침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조 유교 사회가 50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영향력은 지금도 빠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 남존 여비 사상 지금도 한쪽에서는 자리 잡고 있어요. 저 시면 깊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냈어도 어쩔 수 없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율법과 그 관점, 틀입니다. 이것은 변하기가 어렵죠. 자,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봤어요. 이것을 보는 틀이 있습니다. 지평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니까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율법과 장로의 유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작동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가르쳐준 믿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죄는 이꼴 뭐예요? 히브리적 사고, 율법의 틀 안에서 죄는 병이요, 병은 곧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소경이 되었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틀에서는 둘 중에 하나야.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가 원인이냐? 이 사람이 죄인가? 태중에서 범죄했는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왜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율법 아래서의 믿음입니다. 자,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의 구약의 성도들은요, 믿음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믿음의 기준이 달라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마는 구약 성경은 율법을 기초로 하여 그의 믿음을 근거로 삼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 또는 진리로 믿음의 근거를 삼았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믿음은 뭐냐면 행하면 살리라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그의 시행세칙인 613가지의 율법을 너희들 지키면 모두 살아.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기능이 정지되었다는 얘기죠.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의 기능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탁 뿌리를 내리고 그거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를 땅에다가 내리고 있어야 수분과 양분과 그리고 진액을 받아서 꽃도 피고 잎도 푸르르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우리 식물은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꽃꽂이는 뭐예요? 꽃꽂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꽃꽂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씨는 못 맺습니다. 또 다른 꽃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꽃꽂이는 죽은 거예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걸어다니고 호흡을 하지만 그건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기능이 정지된 것을 무슨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체만 살아있어요. 그러면 육체만이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율법을 육체의 예법이라 합니다. 육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체에 주신 말씀을 행하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곡식의 가루를 통해서 소제와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면 저주가 물러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육체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이게 명령의 대상이 구약시대에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주신 육체에 주신 말씀은 뭐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행하면 살리라. 예, 행하면 살리라.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신약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영이다, 생명이다. 영이란 말은 항구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한번 떨어지면 작동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뭐예요? 영원한 영생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새로운 법이 왔는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상은 육체 안에서 억압당하고 있고 육체 안에서 활기를 띠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혼에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뭐냐면 믿으면 살리라요. 자, 구약 때는 어떻게 살리라? 행하면 살아. 하나를 어기면 죽어. 행하면 살아. 신약 때는 뭐예요? 행하면 살리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1.1에게 오차도 없이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믿으면 살리라. 아멘. 믿으면 살리라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믿음의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믿음이 있고 진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고 힘을 쓰고 애쓴 사람 무리들이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자, 우리라도 한번 잘 지켜보자. 마지막 남은 저 11조와 안식일을 끝까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애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서로 충돌했고 부딪혔어요.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심한 말 하셨어요. 무슨 새끼들아? 예? 예수님이 욕하시네? 뭐라고요? 무슨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예,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심하게 호되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끌어내릴까, 바리새인들은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럼 율법과 복음이 서로 충돌한다고 해서 서로 반대되는 것이냐, 섞일 수 없는 것이냐,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율법도 복음도 모두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천사의 전달자, 천사가 중보자가 되어 모세에게 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전달되었고, 또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예수가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반대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달라요? 예?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달라요? 예, 일단 글자가 다르죠. 예, 율법, 복음, 글자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다를까요? 율법과 복음이 뭐가 다를까요? 자, 딱 하나 차이입니다. 용서와 대적이, 그러니까 율법은 연속성상에서 복음으로 연결돼야지 율법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율법에 정죄가 있기에 나 자신을 깨닫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꽁꽁 묶어서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찾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뭘까?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인데 뭐가 다를까? 용서와 대속이 있으면 뭐예요? 복음. 용서와 대속이 없으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탁 틀면은 방송 설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 정말 설교들 잘하더라고요. 저도 뭐 들으려고 듣지는 않습니다만은 틀다 보면 어떻게 나와요. 그러면 야, 정말 바른 소리를 한다. 참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더불어서 정말 은혜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뭐 얘기하려고 그러지? 율법만 얘기하네. 자, 여러분들 율법을 들어서는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오감만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은 내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복음을 내가 듣고 있는지 율법을 듣고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지 영생의 말씀인지 그 선포된 말씀이 과연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지 이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을 귀는 여러분들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계속 흘러들어왔어요. 복음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런데 뭐가 있는 것이 복음이다? 율법의 정죄에서 용서와 대속이 있으면 복음, 없으면 뭐요? 정죄만 있으면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목적이 있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진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재판을 할 권리가 없어요. 용서해 줄 권리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율법과 선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강력한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율법대로 손을 잡고 양을 잡아서 내 죄를 대속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줘요. 뭐가 복을 받아요? 병도 낫고요, 질병도 낫고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돼요. 그게 구약에 받았던 복이에요. 계명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보존됐어요. 그러나 목숨을 다해서 섬겨도, 힘을 다해서 섬겨도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살려내지 못해요. 이미 죽었던 아담의 영을 살려내지 못해요.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예수만이 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할 수 있어요. 진리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을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께로 끌고 가는 것까지, 정죄해서 끌고 가는 것까지 추퍼해가지고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끌려온 죄인을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죄를 한 개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은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늘 나와서 죄를 머물게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그러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왜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합니까?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충성을 다해도 자기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한 겁니다.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 율법이 할 수 없는 대속,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해주셨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함으로 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함이라.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연결해야지 따로따로 뗄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 노력 주님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 정도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의일까요? 외부에서 온 의,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그 믿으면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러 왔대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를 죄를 깨닫게 한 사람을 묶어서 누구에게?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계속 갈등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섬긴 사람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극기하고 인내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죄인의 대명사요,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은 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와 창기를 향하여 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길 원하는 자기 자신들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고, 그리고 오히려 저주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예요. 그건 어떤 대통령이, 각고하신 대통령이 사용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 왜 나만 자꾸 갖고 그래? 예수님,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려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바리새인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합니까? 소망의 싹을 잘라버리면 누가 바리새인 되겠으며 누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어떤 계명을 갖고 왔대요? 예?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해요? 누굴 죽여요? 율법을 대적하는 누구를 죽이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율법을 섬긴 것이 누굴 죽이는 거야? 예수님 죽이는 거야. 그들은 알고 죽여요? 모르고 죽여요? 모르고 죽이는 거야. 유대의 사명은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사명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게 하고 그를 죽이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오셔서 주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대신 죽어줄 양, 대신 죽어줄 대속의 희생양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희생양이시고 대속자인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바라보게 합니다. 마침내 소망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주님 오셨어요. 자기 안에 예수님은 율법을 다 담으셨어요. 율법을 다 담으시고 율법대로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응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 뭐야? 피 내놔. 무슨 피? 피에는 생명 있잖아. 생명 내놔라.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리고 비둘기 잡고 그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그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아래서 믿음을 실행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완전케 하고 도와준 거예요. 그들을 믿음을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정죄받았죠.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받았죠. 죄를 뒤집어 썼죠. 그리고 율법의 요구대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믿음이 예수에 의해서 온전하게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죽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그냥 난감한 채로 그대로 그들은 죽어갈 거예요.
피 흘려 주신 분, 율법에 의해서 피 흘려 주신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뭐에 대해서 나와요? 쭉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계보를 타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였어요? 피내나 생명내나, 죄의 값은 사망이야, 생명 내놔,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이 요구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되셨습니다. 번제물이 되셨고, 소제물이 되셨고, 화목제물이 되셨고, 속죄 제물이 되셨고, 속건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셈을 되어주셔서 영원한 대제장 되어주시고 완전한 셈을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자, 11장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의 결론입니다. 자, 이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은 어땠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소서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은 자예요.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받았지만 그 메시아 오셔서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받은 자예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증거를 받은 자에게 이것을 완성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인해 준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 행하면 살리라요, 믿으면 살리라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구약시대는 육체가 살리라, 행하면 육체가 살리라,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가난이 떠나가고 우원질고가 떠나가고 그 짐승의 피로 인하여 저주가 물러갈 수는 있지만 할 수 없어요. 뭐를 할 수 없어요? 죽은 영혼 살릴 수 없고 지은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신약의 믿음은 뭐요? 진리를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아멘. 요 간단한 이 한 말씀이 1300년에 캐토릭의 아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캐토릭의 아성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러면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제조도 되겠네. 맞아요? 맞다고 그러면 맞아야 돼요. 그것이 아니죠. 무조건 믿으면 된다 하니 죄에 대한 개념이 희미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개념에 대한 희미한 부분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이 요소가 다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비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신앙이기 때문에 죄의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 죄 졌기 때문이냐? 누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느냐? 라고 죄의 원인을 찾았어요. 여리고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졌죠? 왜 지게 했던 원인이 뭐야? 라고 제비를 뽑아 찾았더니 누구 찾았어요? 아간의 범죄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성에 패배가 왔어요. 구약 율법은 계속해서 뭘 찾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죄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율법의 그 기능이 그래.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죄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찾는 거예요. 누가 지었냐?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 발생했느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찾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 이해가 안 돼.
그냥 중간에 됐으면 이 사람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엉뚱한 답을 하셨죠. 뭐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뭔데요?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주님의 미니스터리, 복음 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뭡니까? 예? 금식 가지고 마귀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힘을 받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성령으로 진리를 증거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이게 중요한 말씀하니까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죠. 신앙의 획을 그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길 바라고, 여러분이 영혼 가운데 화인 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는 그런 저주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데요, 주님께서 오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죄의 시작점, 죄의 아비가 됩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의 시작, 여기가 마귀예요. 그 일을 멸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죄의 원인을 뭐라고 찾아요? 사람에게서 찾죠. 누구의 행위야? 누구의 죄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사람에게서 찾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원인이 누구래요? 마귀 사단이라고 그래요. 죄의 원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보려고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지평 외에는 보지 못해요. 그 이상은 보지 못합니다. 영적 세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을 사람에게서 딱 멈춰 고정합니다. 저가 원인이다, 내가 원인이다, 저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부모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 외에 보지 못합니다. 본인의 죄도 부모도 죄도 아니란 말은 율법의 안경으로 사람에게 원인을 찾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런 말은 이 사람 죄가 없다는 얘기야. 부모도 죄 없고 소경도 죄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라 원인을 사람에게 찾지 마라, 죄의 근원을 사람에게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의 원인을 찾아보니 마귀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인이요, 그 결과는 시욕 형벌 피해갈 수 없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나왔어요. 예수님이 찾습니다. 뭐라고요? 원인은 뭐예요? 예? 자, 원인이 뭐예요? 마귀가 뭘 갖게 했어요? 자, 원인은 마귀 사탄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누가 가졌어요? 인간이 가졌어요. 원죄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져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의 원인은 마귀예요. 그리고 결과로 가진 것이 원죄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죄의 원인의 시작은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라 했어요. 이것을 나타내려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이고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원인은, 죄의 원인을 찾으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죄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달라요. 원인은 원수막이요, 결과는 뭘 갖고 있어요? 원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형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이 원인이 아니라 마귀가 원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과만 해결해 주는 것이나 모두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원인도 해결해 주러 오셨어요. 원인과 결과를 몽땅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지평을 인간 중심적 지평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이 성경을 보면 뭐 만나요? 죄사함에 그것만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죄의 원인인 뭐야? 마귀를 진멸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가지고 있는 원죄부터 자범죄까지 몽땅 해결해 주셨기에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기도 안 되면 계속 외치세요. 뭐라고요? 예수 나의 구주. 기도가 안 돼요?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하나님이 그 말씀이 진짜로 내 영혼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기도 못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따라 봅시다. 뭐라고요? 시작. 5번만 반복합시다.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아멘. 기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잠 안 온다고 99, 98 하지 마시고,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하세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죄의 원인,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어 있죠. 아담에게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주님은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물으셨어요.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누가 먹게 했느냐?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찾아갑니다. 여자여, 누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느냐? 예, 마귀가 했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뱀에게 찾아가셔서, 뱀 왜 그러니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뱀에게는, 마귀에게는, 뱀에게 사주한 마귀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내리며 흙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에 속해버린 여자에게 뭐라 했어요? 너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산하고 잉태하는 고통이니까 애 낳는 고통? 애 잉태하는데 뭐가 고통스러워? 애 출산하는데 조금 힘들어도 잉태하는데 뭐가 고통스러워? 잉태하고 여러분들 해산하는 수고는 영혼 구령이에요. 자, 산자의 어미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죠?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이제 영혼이 죽은 가운데 산자를 만들어내는 길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믿음을 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전도해봤잖아. 전도해봤더니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그러십시다? 그리고 오시는 분 사기꾼 아니면 거짓말. 일단 여러분 튕기고 보죠. 그죠? 우리 얼마나 여러분들 한 분 세우는데 어려워. 그죠? 어디만 시선이 집중되게 되네. 한 영혼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해산의 수고예요. 그죠? 그 영혼을 품어서 벙어리 3년, 시집살이 3년. 그러면 한번 좀 나와줘. 너의 정성이 가리켜서 나와줘. 그죠? 한번 나와주죠. 그죠? 누구를 위해서 종호를 했는지 몰라요. 진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공의가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뺀질거리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강박한지 이 사람들의 심령을 전도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전도 안 하신 분들이 꼭 하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기 때문에 지옥 같은 건 안 뱉을 거잖아. 어쨌거나 사람들을 몰라. 한 번도 영혼을 세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그따 소리 합니다. 한 번도 부흥을 안 일으켜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박 목사는 다 갖추어진 데서 쉽게 목회한다고. 이런, 한 번도 영혼을 구려간 일이 없고 한 번도 영혼을 세워본 일이 없는 작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아니야 그건. 사기꾼이지. 그런 소리를 어디서 합니까? 갖추어졌다고요?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 목회를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말하는 사람들. 영혼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고민해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고뇌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고뇌하는데 그 고뇌에 동참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합니다. 지옥 같은 건 안 만들 거라고.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여 고민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옥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영혼을 위하여 고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찾아간 거예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간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오셔서 너희들 왜 이렇게 됐니? 왜 이렇게 소경이 됐어? 왜 눈이 가려졌어? 원인이 마귀구나.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중단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시작입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마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말고, 사람은 단지 불쌍하게 죄의 결과, 원죄를 가지고 있고 자범죄를 가지고 있고 그 결과로 질병과 가난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마귀를 진멸하고 인간에게 드려진 모든 저주까지도 담당하셨고 죄의 근원까지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이에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빛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귀의 일을 제압해야 영혼,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를 구원할 거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야 우리 오늘 이 시간 그 안에 속해 있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구원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시체로서 이 모든 일들에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한다고 그러지 않고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누가? 우리라고 하죠.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우리들,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죄의 원인이 마귀 사단인 걸 알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죄의 원인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은 조그만 죄라도 남겨놓으면 천국까지 못 한대요. 예수의 보혈로,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죄를 단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예수의 보혈로 인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여기서 한 푼이라고 하는 말은요,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겁니다. 그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중을 자꾸 따져요. 죄는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한 개 있냐 두 개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인죄를 저질렀나 도둑질을 했느냐 이런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단 하나도 있으면 지옥 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말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단 하나의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소식을 우리가 전하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예수 이름 주셔서 마귀를 멸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은 우리가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려면 고난이 와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까? 그 거룩해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어요. 왜 또 침을 뱉었을까? 다소 좀 비위생적이고 혐오스러운 일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장난쳤을 리는 없고, 예수님께서 유머를 하려고 그랬을 리는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가르침,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은 진리예요.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께서 명령하신 행동이고, 그런데 아니 이 침을 발라서 이렇게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여기다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지, 그걸 발라서 그냥 가서 씻으라고 해도 되잖아요. 이겼다 그러니까 뭐 퇴퇴 정도가 아닐 거예요. 그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랐대요. 이게 뭡니까? 침을 뱉는 행위는 저주죠. 저주. 모든 인류는 저주받았어요. 어디서부터 저주받았습니까? 에덴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어요. 영의 저주도 받았어요. 영육이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육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여러분, 돈 벌기 싫어요, 어려워요? 예? 직장 생활하는데 정말 아파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럽고 안 입고 정말 몇 번이라도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내가 그냥 대답해 놓은 거예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 마찬가지죠. 그 물건을 사게 하려고 얼마나 꼬셔대야 돼요. 입이 닳도록 이거 좋습니다,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이것저것 다 싫고 돈 버는데 힘드니까 그냥 사기칠 거야. 사기는 쉬워요? 더 어려워,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 안 속아줘. 그죠? 그러다가 천에 한 명 걸릴까 말까죠. 그죠? 보이스피싱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래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아마 1000명에 한 명 걸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스피싱도 되게 어려워. 왜? 신제품을 개발해야 돼. 이미 식상한 거 아들을 납치했으니까 돈 보내지 않으면 죽일 거야. 뭐 이런 거는 지금 안 통해요. 그죠? 그래서 점점 대출 뭐 등등 이런 걸로 진화하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참 머리 쓰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도둑질은 좀 쉬워요? 도둑질 하겠다고 나 쉽게 돈 벌 거야, 도둑질 할 거야. 도둑질은 쉬워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뭐가? CCTV가 대한민국에는 쫙 깔렸어요. 그리고 그의 노선과 행선이 다 나와. 어디 피할 데 없어요. 도둑질하기 참 어려워요. 그죠? 도둑을 주업으로 삼는 분들 참 이게 지금 산업재해 생길 지경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동량제라는 게 쉬워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이 줍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많이 안 줘. 왜? 너도 노동해야지. 거지도 구걸하는 것도 노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주면 안 돼요. 구걸하는 사람한테 얼마짜리 줘야 돼요? 동전. 얼마짜리? 500원짜리도 안 돼. 얼마 줘야 돼? 100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누굴 거지로 하냐고 그래요. 전철 안에서 있는 사람 내가 분명히 봤어요. 딱 끝나니까, 영어 끝나니까 택시 타고 가대. 근데 나중에 택시기사 얘기 들어보니까 거스름돈 그냥 가지라고 그러고 간대요. 그리고 건물이 몇 채래요. 그 사람도 영업이야. 그러니까 많이 주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사고하고 땀 흘려서 동량질 해야 되겠죠? 얼마씩 줘야 돼? 꼭 여자 옆에 있는 사람은 꼭 쿨한다고, 여자 옆에 이렇게 같이 가는 분들은 꼭 쿨하다고 배춧잎을 줘요. 그거 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1,000원짜리 커피 먹으면서 10,000원짜리 팁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옆으로 세면 안 돼. 침 뱉은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영육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돈 벌기 참 어려워요. 벌어놓은 것도 온전하게 남아있어요? 가시야 엉겅퀴가 돼가지고 주머니에 전대세들이 왜 이렇게 잘 빠져나가요? 카드빚으로 뭐로? 다 없어져요. 근데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영적 저주? 육체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하고 땀 흘려야 먹어요. 이 세상에 수고와 땀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거 가져오기 너무 어려워요. 영적인 면에 또 저주가 있어요. 그것은요,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을 것 듣지 못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랍비, 선지자 이 외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안 보여요. 그게 저주입니다.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라우디게아를 향하여 책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듣기를 바랍니다. 라우디게아,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이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가난하면서도 부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진짜 가면 되게 못 살아. 근데 이것은 왜 그런 수치가 나옵니까? 무지하면서 진짜 행복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족한 거예요. 옛날에 폐쇄됐던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줄 알았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옛날에, 지금이야 다 오픈이 돼갖고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예전엔 폐쇄될 때는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인류의 상태가 그와 같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듣지 못하고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고 인류의 현재 상태, 저주받은 상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저주를 준 자가 풀어줘야 됩니다.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영육간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주님께서 침을 뱉어서, 침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땅을 다시 주님이 저주한 거예요. 노뱀을 장대에 달아 저주한 것처럼 저주받은 인류를 다시 저주했어요. 그리고 저주의 흙을 눈에 발랐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모든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 저주받은 인류를 주님께서 그것을 저주했어요. 마귀를 저주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저주하신 분이 풀어주어야 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품속에서 온 자예요. 모든 저주를 저주하여 저주를 풀어주기라고 보내주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음으로 인하여 마침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눈이 떠지고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믿으라, 믿으면 살리라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류를 저주했고 저주받은 땅을 저주함으로 저주에서 풀어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죄의 원인이 뭐였어요? 죄의 원인이 뭐였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죄의 원인은 마귀래요. 마귀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원죄였어요. 성품의 문제도 결과예요. 가난도 결과예요. 병도 결과예요. 성품이 너 왜 그러니? 나는 원래 이래. 너희들 나 고치려고 그러지 마. 안 고치려고 그래요. 성품도 결과예요. 오늘 이 시간 죄의 마귀가 원인이 되어 죄의 결과가 나왔고 성품의 결과가 나왔고 질병의 결과가 나왔고 가난의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이 원인이 된다면 오늘도 죄사함의 결과, 성품의 변화의 결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원인이 되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의 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 그 의의 결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가 진리의 말씀이 원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